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과 3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부터 약 40년 전인데요,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교실에서 강의실에서 우리 한국인 교수님이 이제 우리 미국 학생들에게 수업을 진행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중국인과 또 일본인에 비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참여한 학생이 130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115명, 비율로 따지면 88.5%가량 되는데, 이제 뭐 답은 뭐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봐라, 그냥 뭐 떠오르는 대로 아는 대로 한번 적어봐라,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115명이 40년 전입니다. 지금 거의 한국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 혹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약간 안다라고 대답한 학생이 14명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대답하기 싫다, 이렇게 대답을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국인은 일본인과 혹은 중국인과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런데 이제 다르냐, 뭐 비슷하냐라고 할 때 15명은 다르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29명. 뭐 그들은 다 비슷한 동양인이다, 18명. 그러면 한국에 관한 일반적인 한번 지식을 말해봐라, 한국 사람에 대해서. 그랬더니 뭐 전쟁, 또 뭐 가난한 나라, 뭐 후진국, 저개발국, 그 다음에 뭐 남북으로 갈라진 그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인과 중국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피부가 더 검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한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과 일본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은 눈이 더 이렇게 찢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선명, 뭐 이런 대답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40년이 지난 2020년 12월, 만약에 오늘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 뭐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면 어떤 답이 나올까요? 아마 40년 전과 지금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1988년에 올림픽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국이 어디에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근데 올림픽이 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죠. 북한의 뭐 핵 개발 이 문제 때문에 뭐 노스 코리아이긴 하지만 코리안, 이게 아직도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뭐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핵 문제로 인해서 코리안즈라고 하는 게 이렇게 막 이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한류 열풍, 뭐 한류 드라마, 그 다음에 이제 삼성, 여기도 아마 삼성 제품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TV. 웬만한 빌딩에 이렇게 가면은요, 호텔이나 이런 큰 빌딩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면 LG 엘리베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전제품. 한때 뭐 일제가 굉장히 많았죠.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또 K-pop, BTS, 김치, 신라면. 그 다음에 이 코비드 바로 직전에 그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코비드가 터지는 바람에 이분들이 참 안 됐죠. 그 인기를 확 더 터뜨릴 수 있었는데 아카데미상을 휩쓴 영화 있었죠. 기생충 영화. 한국에서 제대로 막 축하도 못했어요. 어쨌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모습들, 정치, 경제, 국제적인 이런 관계 속에서 40년 전에 비해서 또 요즘은 더 이렇게 뭐 SNS나 이런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한국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 그런 도구들이 많이, 수단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시간의 제한을 받고요, 또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를 지금 살아가지 못해요. 또 미래를 살고 있지 않아요. 오직 현재만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과거에 뭐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어떤 기록, 그리고 아직까지 남아있는 어떤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남겨준 기록에 의해서 그 시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식에 관한 측면에서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포토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 공간 안에 머물러 있어요. 지구촌 밖에 지금 바로 이 시간 동시대에 째깍 하면서 지금 인도에, 아프리카에, 뭐 인도네시아에, 뭐 남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금 당장은 몰라요. 누군가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려줘야만이 알 수 있는 존재, 공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냐면요, 존재하는 수많은 지식 중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제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알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떤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어떤 인식은 생길 수가 있죠. 우주의 대자연의 이런 모습을 통해 경외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천둥번개가 칠 때 이것을 과학적인 원리로 이해할 수 없었던 이전의 세대의 사람들은, 또 원시 부족 사람들은 하늘의 진노로 여기고 막 두려움을 갖는, 자연의 공포심을 갖는, 그러면서 어떤 종교가 그런 속에서 나타나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우리에게 증거해 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지하고 눈이 가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실체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제한된 이 영역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제, 교감, 만남, 접촉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세기 후엽에 노예선을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노예 매매를 했던 그 선장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흉악한 죄였나. 내가 인간을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이 매매하는 거는 이건 너무나 흉악한 범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회개했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자기의 영적인 감격, 회심을 기뻐하며 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 뭐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이 노래인 거예요. 1절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잃어버린 자 되었는데, 방황하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내셨다. 나를 붙잡으셨다.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었는데, 소경이었는데 내 영의 눈을 열어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그 감격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존 뉴턴. 그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찬란한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어요. 이전에는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의 외모는 당장 뭐 변화되는 거 없어요. 수염이 있었다면 수염 그대로 있었을 테고, 머릿결에 어떤 흰색의 어떤 회색빛의 머릿결이 있었다면 그 모습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의 닫혔던 눈이 열린 거예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죄의식이 깨달아지고 그 자각과 각성을 일으키며 그의 후유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영적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시가 필요해요. 성경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전에 밤하늘을 바라볼 때 뭐 별자리 이렇게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뭐 교과서에서 배운 거 뭐 북두칠성 7개 이렇게 확인해 보고, 뭐 이런 뭐 오리온 자리 뭐 이렇게 확인해 보고 그랬던 우리였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읽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주가 그냥 스스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비한 우주의 질서는 바로 어느 분은 이걸 지적 설계라고도 표현했어요. 아주 탁월한 어떤 초월자의, 전능자의 설계, 지적인 설계가 아니고서는 이 우주가 이렇게 정확하게 태양계만 보더라도 이렇게 1년 365일 24시간 이런 우주와 이 항성의 어떤 궤도를 정확하게 돌아가는 이 어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중력의 법칙, 이 모든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걸 깨닫고 밤하늘을 바라볼 때 물론 별자리도 세워보지만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산책을 하다가도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끝없이 이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 언젠가 이 인류의 역사는 종말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역사 속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갔고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만, 모든 역사의 수많은 일들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과 행하신 어떤 기적, 보여주신 이런 표적들이 단지 그분의 어떤 초능력을 발휘한 어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면 그분의 어떤 삶과 말씀이 어떤 위대한 도덕교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증거하시고 가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계시를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의 계시를 떼어놓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요,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한 권 한 권 모두가, 그리고 성경 전체 66권 전체가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네 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해요. 구원의
복음이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다 저자들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간접적으로 듣고 기록한 사람도 있어요. 마가라든가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 마가는 기록했고, 누가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수집하면서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복음서를 통해서 그 예수님에 관한 이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두시 가는 대로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국어 시간에 배우셨지 않습니까? 북 가는 대로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문학 장르 중에 수필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일기처럼 써가는 거예요. 물론 쓰다 보면 어느 정도 물론 구상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써야겠지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논문이나 이런 거 달라요. 전기문하고 또 달라요. 어떤 다른 문학 작품 중에서 수필은 그냥 생각의 흐름을 따라 막 쓰는 거예요. 복음서는 생각의 흐름을 따라 쓴 것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어요. 명확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성경의 모든 책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중에 성경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서가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요한복음은 독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순전한 최상의 복음서다. 만일 어떤 독재자가 성경을 다 모아서 불태우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한 권, 로마서 한 권이 남았다고 하자. 그렇다면 이 두 권의 책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계속해서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통해, 로마서를 통해서 마틴 루서가 특히 사랑한 책이 이 두 권이었죠. 기독교의 신앙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한 만큼 기독교 신앙의 정수 중에 정수, 핵심 중에 핵심이 로마서와 요한복음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요, 야고보의 형제였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그러나 이들이 그냥 성경이 보통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 그냥 무식한 어부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열심히 배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요단강가에서 회개 메시지를 전할 때 저분이 혹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선지자가 아닐까 싶어서 요한에게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려고 쫓아다녔던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읽으셨고 또 보시게 되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저 앞에 지나가시자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즉시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자기 형제 야고보에게도 소개하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소개하고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오면서 12사도로 임명을 받는 그 과정들이 복음서 초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의 핍박이 극심해질 당시에 도미치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통치할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있다가 그때 예수님의 환상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쓴 책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죠.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당시, 그때가 AD 85년에서 90년경입니다. 이때는 이미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 이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고 바울은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처형을 당했죠. 순교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 20년이 지난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었어요. 이때는 예루살렘 성이 서기 70년에 그 디도 장군의 그 공격, 그가 이끄는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돼 버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된 그 이후 20년 후에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아마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가 목격한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이거를 많이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장로들이 그 요한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만 듣고 이렇게 놓쳐서는 안 된다. 사도 요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게 동기가 되어 요한복음을 남겼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기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왜 이것을 지금 기록하는지 그 목적을 말하겠다 이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30절에서 이미 이런 표현을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 자, 제자들이 그들의 두 눈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목격한 1차 증인들이에요. 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제 다른 공관복음과 비교해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그래요. 공통된 관점에서 썼다.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활동을 중심으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비슷해요, 관점들이. 요한은 좀 독특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 요한은 담고 있지 않은데 마태, 마가, 누가가 또 담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저자도 포함시키지 않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보여주신 많은 기적들, 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선별적으로 이 책에 기록한 내용들은 이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내용인 21장 25절도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느라. 이거는 문학적인 과장법입니다. 실제로 지구 전체에 이 책을 쌓아놓지 못한다,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많다. 즉 요한복음에 담고 있는 예수님의 표적, 기적, 말씀은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뽑아놓은 내용이고 기록하지 않은 내용은 더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들을 선별적으로 요한이 뽑아서 기록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The words and work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words and works, 예수님이 행하신 일 두 가지로 나눠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복음을 보시면 자주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는 7번에 걸쳐서 반복된 표현이 나오는데 I am,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걸 7번이라고 하기 때문에 7 I ams라고 그래요. I am, 대문자 am, 이거는요 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구약 출애굽기에서 이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 붙은 이 꺼지지 않는 불 보면서 하나님의 현현, 신적인 현현 앞에 이렇게 다가서서 그 경외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나를 만나주신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하나님,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다.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신 원래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존재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I am, 이미 영원 전에 존재하신 하나님,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I am이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단지 무엇이다라고 하는 그 차원의 I am은 the great I am,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7번에 걸친 이 I am이 다 의미가 있어요. 뭐죠?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7번에 걸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세요. 또 7가지를 소개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이게 20장에 나오는데 이것을 기록했다. 이미 앞서서 쭉 기록한 내용이 뭐냐, 왜 기록했느냐, 그걸 말씀하는 내용인데 그 앞에 I am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행하신 표적이 7가지가 나와요. 그 앞서서 20장의 앞선 부분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관원의 아들을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기적. 이러한 7가지의 기적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록함을 하면서 7가지를 선택해서 뽑아서 기록했다. 요한이 그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후기, 맺은 말로 요한복음이 21장이 이제 후기에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도 기적이 하나 딱 이렇게 추가되어 있죠. 요한이 살짝 하나 더 얹어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적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사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못 박히기 직전에 붙잡히셨을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너무나 그 자신의 이 참 연약함이 한탄스럽고 슬프고 좌절되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데 또 부활하심도 받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할 때 우리도 같이 가겠다 해가지고 그 어부들이 갔는데 새벽에까지 해서 물고기를 못 잡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물로 끌어왔는데 몇 마리죠?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써있는 153마리. 이 기적적인. 자, 이것도 이렇게 살짝 또 얹어놨어요. 요한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3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7 IMG를 소개하고 7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또 그 위에 많은 말씀들을 하신 이유가 있다.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하신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서의 독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의 기록을 읽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믿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요한의 의도예요. 저자의 의도예요. 깨달아라, 믿어라, 믿고 생명을 누려라. 여러분, 그 믿음이 주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Eternal life, 영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유독 반복적으로 나오는 2 단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첫째는 believe, 믿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무려 98회 나옵니다. life,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36번, 36회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면 그냥 한두 번 말하고 끝나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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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아예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이라고 이 구절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 정말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었다면, 제대로 읽었다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종종 소개해드리는 예화예요. 부모님을 따라서 유럽 여행을 다녀온 꼬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엄마 아빠랑 유럽 갔다 왔는데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어? 제일 네 마음에 기억에 남는 게 뭐야? 그랬더니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요, 있잖아요, 제가요 어느 영국인가 어디에서요 그 분수대에 갔는데요, 여러분 분수대 앞에 가면 이제 뭐 이런 다윗상처럼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석조 조각인데 이렇게 천사처럼, 이렇게 조그만 꼬마 천사처럼 생긴, 귀엽게 생긴 그런 조각품 있잖아요. 그 조각품에 이렇게 서가지고 배 이렇게 좀 내놓고 쉬를 하고 있잖아요. 쉬. 남자 형상인데 그냥 이렇게 그 모습으로 이렇게 어린아이가 이제 쉬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이 꼬마 7살짜리 뭐 6살짜리 이 아이 눈에는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 유럽 여행에서 확 그게 인상으로 바뀐 거예요. 아니 세상에, 유럽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뭐 여기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여기 계실 테고, 좀 거기에서 뭐 사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저도 평소에 유럽을 좀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만 이런 소원이 있었는데, 드디어 작년 1월에 유럽에서 하룻밤을 이렇게 잘 기회가 있었죠. 우리 서현철 목사님이 이제 제가 싱가포르 이렇게 작년에 이제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뭐 하루에 이렇게 못 가니까 1박 할 수 있는 그 비행기 스케줄을 잘 이렇게 짜줬어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딱 하루 이렇게 묵었어요. 그런데 뭐 거의 잠을 못 자고, 뭐 이제 굉장히 거기까지만 해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제대로 못 쉬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낮밤에 이렇게 시차도 막 많이 바뀌고, 그런데 오후 시간에 분명히 이제 미국에 있었다면 자야 할 시간인데, 그래도 이 1박 하는 시간에 잠깐 오후 몇 시간 동안에, 밤 되면 뭐 나가기도 어렵고, 그냥 쉬면서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여기 독일에 왔는데, 그래도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좀 관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잠깐 이렇게 넣었다가 나와가지고 배낭 메고 한 2마일 뭐 이 정도를 걸어서 쭉 그 시내 쪽으로 간 거예요. 미리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도 알아보고 다녀온 분들의 정보도 좀 듣고, 그랬더니 옛날 이게 그 로마 제국의 그런 영토였잖아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의 그 분위기를 따서 만든 로마나라고 하는 그 거리, 광장, 거기도 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2차 대전 때 폭격을 막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바로 옆에 또 세인트 바솔로메오 그 캐시드럴, 성 바돌로메오 성당, 그것도 있고, 꼭대기 쭉 올라가서 보니까 뭐 이렇게 사방으로 막 펼쳐진 시내도 보이고. 그런데 어쨌든 재건한 것이긴 하지만 그 바돌로메오 성당망은 폭격을 안 했대요. 영국군이 막 폭격할 때 그 성당 쪽은 안 터뜨린 것 같아요. 어떻게 잘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로마나 그 광장은 많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모습도 저에게는 참 신기한 거죠. 새로운 모습이니까. 뭐 유럽을 다니면은 볼 것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프랑스로 가면은 또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든 루브르 박물관이든 유럽을 대표하는 것. 자, 제가 긴 설명을 드렸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그 꼬마가 그 눈으로, 그 경험 안에서, 그 한계 속에서 유럽의 정말 중요한 많은 것들, 유적지든 성이든 이런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냥 그 조각상에서 귀엽게 생긴 어떤 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꼬마가 분수대니까 그런 모습을 연출한 것 같아요. 쉬하고 있는 이런 모습, 물이 그냥 이렇게 나오게끔 해준 거죠.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핵심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성경을 10번 읽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가장 강력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고. 눈으로는 읽었겠지만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믿음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이 단지 죽음 이후에 누리는 영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우리가 좀 시각을 교정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 뭐냐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 생명을 죽고 나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생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잠깐 여기에 멈춰보세요. 영생을 얻었고. 여기에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has eternal life. had가 아니고 will have, 미래형이나 과거형이 아니라 has, 현재 영생을 eternal life, 현재 지금 얻었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건 앞으로 나가올 것이고 미래형.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형,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내가 믿는 순간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되며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어져 버린, 옮겨진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생명,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실수 가운데 하나는요, 이원론. 뭐냐면 시간을 이렇게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너무나도 확 구분해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시간론적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이생과 내세를 구분하는 것. 공간론적인 이원론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영역, 천국은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과 좀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으로 보죠. 그러면 어떤 영역론적인 이원론, 공간론적인 이원론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 이원론은 잘못된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영생은 죽음 이후에 가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게 이원론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하나의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순간이동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원론적인 사고에 갇히면 죽음이 마치 우리의 모든 삶의 끝장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막 무너지고 막 허물어지고 우리가 막 좌절에 빠지고 큰 슬픔에 빠지고 막 우주가 그냥 다 무너지는 것처럼, 큰 일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마치 이 땅의 삶은 너무나 이 생명은 소중하고, 그래서 죽음 이후에 그거를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은 오히려 더 황홀하고 더 찬란한 것인데, 이원론적으로 딱 생각하죠. 이 땅의 삶이 그냥 아니면 전부인 것처럼 알거나, 아니면 그 죽음이 마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멈추게 하는 것 같은 그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생각 속에 이원론에 빠져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영생은 이미 시작이 됐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가 소중하고, 이 생명은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숨이 멈추는 순간까지 육체의 어떤 고통은 있겠죠. 사람마다 질병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은 문을 열고 새로운 옆방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는 그 연속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요? has eternal life, 지금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살아가는 생명이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이터널 라이프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원리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은 다스리는 통치자가 있고 주권이 있고 다스림 받는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국가의 3대 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토예요. 우리 자신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천국도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다운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실수를 범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같이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아멘? 내 생각 가지고 자꾸 말씀을 빗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아,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아, 내 생각 같아서 그냥 이렇게 이원론으로 내가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천국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Already, not yet. 그러나 물론 주님 나라에 갔을 때 그 천국에 그거는 지금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어떤 광경이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전에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죽음과 더불어 온전한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미 시작된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경하는 어느 원로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은 천국에서 나의 첫 번째 호흡입니다. My last breath on earth will be my first breath in heaven.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구분은 되죠. On earth, in heaven 구분은 되지만 그러나 이어진다는 거예요. My last breath가 the first breath in heaven,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생을 믿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이제 영생이 시작됐기 때문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맛보는 게 정말 밋밋해요. 어떤 사람은 찬란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며 살아가요. 과거에 여러분 흑백 TV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가정에 TV 탁 파란색 불빛 나올 때 얼마나 막 신기하셨습니까? 뭐 그런 세대들 여기에 좀 연로하신 분들,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걸 기억하시겠지만, 뭐 요즘 뭐 젊은 세대는 뭐 흑백 TV, 뭐 태어나면서부터 컬러 TV 보면서 이렇게 뭐 하신 분들 여기 많이 있겠죠. 어느 순간 컬러 TV가 딱 나올 때, 저는 저희 집에 컬러 TV 부모님이 큰맘 먹고 정말 농촌 시골에서 큰맘 먹고 컬러 TV를 딱 사오셨는데, 참 황홀했습니다. 그날 너무 막 감격스러웠어요. 야, 우리 집에도 드디어 TV가 생겼다. 옛날 시골 동네에 TV 있는 집 별로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이만 집사님 서울에 사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없으실지도 모르요. 시골은 그랬습니다. 완도 우리 최영구 집사님, 그렇죠. 집사님 때도 그렇죠. 그런 일 있었죠. 동네. 네? 김종은 형님, Where are you from? 고향이 어디십니까? 서울이십니까? 그러면 또 서울은 또 다르죠, 그렇죠? 동마다 뭐 집집마다 뭐 문화 수준이 다르니까. 네? 저는 바나나 학교 때 못 먹어봤어요. 그런 얘기 하니까 제 아내가 70년대, 우리 한국에도 70년대 제가 어디 보니까 사진 보니까 70년대 바나나가 있는 사진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70년대 바나나가 있었네. 그러니까 몰랐어? 그러면서 그 만화 영화 있잖아 하면서 보여주는데 이게 뭐더라? 검정고무신. 혹시 압니까? 추억의 옛날 만화 검정고무신. 70년대 바나나 서울에서 그때도 그 주인공이 막 바나나 먹고 싶어요. 친구 병문안 갔는데 친구 머리맡에 바나나 있는데 얼마나 먹고 싶던지.
시골에서 그랬어요. 이 흔한 바나나가. 그러니까 컬러 TV가 집에 들어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요즘은 컬러 TV에서 발전해서 HD, 뭐 실물보다 더 실물스러워 보이는 막 그런 화면의 화질. 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천국의 삶을 우리가 정말 밋밋하게 별로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게 그냥 살아가고, 이 천국이 믿어지고 이 영생의 기쁨이 크면 클수록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감격이 나타나고 그런 거예요. 파워가 여러분 뭐 이렇게 연결이 안 될 때 전선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잘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질 듯 말 듯 하면은 들었다 나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국밥솥도 뭐 밥이 잘 안 되잖아요. 만약 전원이 약하면. 그런데 온전히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은 강력한 어떤 이 전기 전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연결된 백성의 삶, 이게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 이미 시작된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어느 깊이로, 어느 감격으로 누리고 사느냐의 그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는 자라고 해서 똑같은 다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깊이와 정도에 따라서 내가 내 마음에 임하는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능력의 삶을 누리고 사느냐, 아니면은 늘 불안에 쫓기고 그냥 세상 짐에 그냥 시달리며 살아가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여전히 결핍과 어떤 그 비교의식과 어떤 좌절감과 낙심 속에 살아가느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생명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풍성한 삶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life와 abundant life 차이가 있어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어야 하는데, 그분이 무엇인가, 어떤 분이신가를 이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말씀했잖아요. 창고에 가득한 이런 쌀을 막 쌓아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는 의미잖아요. 내가 영적인 기쁨이 있었을 때 내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안단 말이죠. 성령에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정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그 감격스러운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안단 말이죠. 어떠한 태산 같은 두려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단 말이죠. 배고픔을 느끼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으면 그거를 문자적으로 100% 확실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비록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을 내가 HD 화질의 그 감격으로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빛이다 할 때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 길 잃지 않을 수 있다 믿는 거예요. 양의 문이다 하셨으니 말씀을 따라 안내를 받으며 열린 그 문을 향해서, 열어주시는 그 문을 향해서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도 마찬가지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먹여주시는, 부활이 생명이다 하셨으니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가지고 삶의 좌절을 이기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삶의 도전들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 삶의 기준을 이제는 내가 주님께 두고 그분이 길이시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죠. 포도나무이다, 능력의 근원 되신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 능력이 흘러오는 거예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떨어지는 순간 그거는 메마라 죽음의 사망의 상태로 진입하는 거예요. 물기는 잠시 있지만 곧 다 메말라 죽어요. 그런데 뿌리 뽑힌 나무처럼 잠시 살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연결되어야만 그 생명이 지속되는 거죠. 열매를 맺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이 성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연결된 관계. 이 풍성함을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삶은 여전히 결핍과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미교식과 불만족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이 신앙은 불행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믿음이 불러오는 풍성한 삶을 이제 지금부터 내가 누리길 소망합니다. 네. 누리고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의 각오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설교 다 한 것 같아요. 네? 서두에서 어느 대학의 학생들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들께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What do you know about Jesus?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생명과 풍성한 생명은 어떻게 다릅니까? How is life different from abundant life? Life and abundant life. 그냥 생명이 아닌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풍성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맛보셨습니까? 맛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맛보라고, 맛볼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대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제 살펴가시면서 이 풍성한 생명에 참여하시고 이 풍성함을 이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